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는 아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만 아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만 아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만 아시니 모든 삶 이 시간 기도하는 원합니다.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한계가 없으시기에 그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내 삶이 비록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배우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 2021년 5월 30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우리의 한성교회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온 마음과 온 영을 주님께 내려놓고 또 주님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께와 엎드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의 기쁨을 담아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립시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전진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창조주가 되시고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만군의 야훼 엘로힘의 하나님,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지나간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사고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갔지만은 이 시간까지 저희들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의 날에 세상 밖에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만군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간절히 빌고 간구하옵기는 먼저 우리의 죄악과 불의와 허물을 사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한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악과 불의와 허물을 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불의와 허물을 시간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간구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합당한 예배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온오프라인 모든 예배자들과 예배자들에게 머리카락 끝에서부터 발가락 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심령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육신이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의를 가지고서는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산채물이 될 수 없사오니 이 시간에도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주님의 삶과 주님의 의를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어서 주님의 삶과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한 산채물 되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산제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온전히 역사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모든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귀한 주님의 사자를 세우셔서 주님 말씀하시겠사오니 주의 사자 입술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히 주의 사자 입술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생명되어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삶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창대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창대한 교회, 말씀이 삶이 되는 창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창대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창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사자를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사자 목사님에게 물건과 영권과 인권을 천배로 다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되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육신이 연약하고 피곤하여서 주님 섬기는 일에 좀 더 차질이 없도록 주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간구합니다. 많은 젊은 믿음 좋은 동력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버리시는 모든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두꺼운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오가는 소식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쁘고 즐거운 소식들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고 내주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은혜 위에 일을 다하시고 그 사역에도 복을 주시어서 섬기는 교회가 날로 부흥발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두 자녀에게도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성삼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자녀들이 삶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창대한 교회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풍요롭고 하나님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위에 성삼일체 하나님 자정하시옵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고 모든 온누파이라의 모든 예배자들에게 필연 은혜와 은사와 믿음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전 오후 예배에도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 자정하시옵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모든 예배자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감사를 드리옵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눕시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오늘 함께 나누실 찬양 영상은 윌러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윌러브의 허망해 보이나 함께 찬양 영상으로 나누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함께 나누실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윌러브가 불러줍니다. 허망해 보이나.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많은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이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이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네,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글이 도미티안 황제, 네로 황제에 이어서 도미티안 황제의 극한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놀랍게 영향 미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로마 제국은 그때만 있는,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을 상징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 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엉뚱하게도 이 신천지는 바벨론 교회라고 그러면서 기존의 교회들을 상징한다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바벨론 왕국으로 상징되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군사력과 힘과 이런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마치 신격화하는 그 모든 제국들, 바벨론으로부터 헬라 제국, 또 뭐 로마, 지금 있는 로마, 앞으로도 계속 지금도 그것을 쫓아가는 모든 나라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일어나고 망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 말씀들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이 원리는 계속해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돈이냐, 명예냐, 권세냐, 힘이냐, 능력이냐, 이런 어떤 인간적인 이 땅에서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 힘과 권세를 드러내고 나를 높일 수 있는 것, 내 안락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쫓아가느냐 아니냐,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 속에서 그것들을 향해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얘기하면서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바벨론 왕국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극한 박해를 받고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과 같지는 않지만, 그들과 같은 박해를 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지난주까지 6개의 봉인이 떨어지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4봉인에서 정복욕에 물든 사람과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죽음들이 창궐한 그런 봉인들이 4봉인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봉인, 6째 봉인으로 여호와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봉인들이 떨어지는 이야기들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째 봉인까지 떨어진 후에 7째 봉인으로 넘어가지 않고 오늘 7장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그 성도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박해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라고 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 너,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로 씻김 받은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것입니다. 자, 말씀이 시작되면 환난을 견디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어떤 정복력에 물들어 있는 또 전쟁을 일으키는 기근이 일어나고 죽음을 발생시키는 그런 이 천사들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을 막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막고서는 천사가 나타나죠. 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잠깐 이제 멈춰라 라고 하는 이런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잠시 멈추고 내가 인을 칠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의 얘기는 또 14장에도 다시 등장하죠. 그런데 오늘 나온 14만 4천 명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사실은 같은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 명확한 의미는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이 7장에서 나오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더 확실하고 분명한 정체성을 띠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구원받은 무리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각 지파별로 오늘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오지 않아요. 요셉 지파라고 딱 합쳐서 원래 12명의 아들들이니까 그래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서 12,000명씩 불러냅니다.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불러서 인을 치시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민수기 1장에 나온 병력조사예요. 12지파의 병력조사. 자,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14만 4천 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들을 우리가 함께 싸울 텐데, 그렇죠? 민수기는 뭐냐면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예요, 넘버스예요. 네, 숫자를 세는 그 일이에요. 근데 숫자를 왜 세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할 사람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나와서 싸워야 돼 앞으로.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성인 숫자만 6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힘을 가지고 군대로서 싸울 수 있는 대표되는 사람들을 뽑겠다 이 얘기예요. 네. 그래서 민수기에서 나온 민수기 1장에 나온 병력 파악, 그러니까 나가서 싸워서 저 대적들과 저 이방신들 물질 섬기고 사람 섬기고 권세 섬기고 힘 섬기는 그런 이방 족속들과 맞서 싸울 14만 4천 명, 각 지파별로 12,000명. 이건 뭐냐면 군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민족을 대표해서 싸울 군대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14만 4천 명도 역시 여기서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들은 군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대표해서 나갈 하나님의 군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든 사람들이 나아가서 싸울 그런 군대로서 싸워야 할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놀라운 거는요, 민수기와 비슷한 식으로 형성되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건 뭡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 각 족속 모든 민족으로 모여든 14만 4천 명이에요.
개수하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 이기기 위한 군대로서 호명했던 그 방법으로 똑같이 지파별로 호명하는데, 이 지파들은 이스라엘의 지파가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들로 이루어진 군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우리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씻김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내 죄는 속량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죽음의 권세를 이겼고, 그래서 지성소의 장을 갈라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나임을 믿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는 그 사람들이 모두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심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누구냐면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입은 우리들은 뭐가 되었느냐? 이제 하나님의 군대, 어린 양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 서두에서 또 얘기했듯이 바벨론 왕국으로 묘사되는 하나님과 대적한 제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제국이 뭘 섬기냐면 여러분, 물질 섬기고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 그것을 의지합니다. 물질, 경제력과 군사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면 자기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한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정복 전쟁 해나가면서 이 땅을 지배해 가죠. 그리고 물질주의, 권세주의, 이 땅에서의 것들 크고 위대하고 높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동상을 세우고 금덩어리로 동상을 세워서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모든 제국들과 더불어 그 제국들의 원리와 더불어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책들을 좋아하는데 청년서신 3개가 있어요. 그 3개에서 공공연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세속에 물들어 있는 그 세속의 권세와 싸워라. 너는 뭘 위해 싸우느냐. 그래서 그 책에서 읽은 내용 중에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내용이 뭐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외쳤던 베드로의 고백. 가이사라 빌립보는 로마 황제의 도시이며 거기에는 커다란 황제의 동상이 서 있어요. 황제의 도시이기 때문에 크고 위대하고 아름답게 도시를 꾸몄어요. 얼마나 로마 황제의 권세가 센지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가 신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 로마 황제의 동상을 보고 절하고 숭배를 해야 돼요. 그가 가진 경제력과 그가 가진 군사력을 찬양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그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나의 구세주, 나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위대한 고백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힘의 논리, 이런 것들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싸울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싸워 이겨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우리도 칼 들고 돌 들고 모래도 들고 아니면 깃발이라도 들고 나가서 싸워야 합니까? 저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물론 부정, 불의 그런 것들을 보면 눈에 불을 켜고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이 일어나서 세계를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으려고 하거든 내가 피를 흘려서라도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말도 안 되는 독재 정권들이 있었잖아요. 그 독재 정권들과 맞서 싸우는 일에 기독교인들은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가서 깃발 들고 시위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반대입니다. 네.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힘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힘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물질을 숭배하고 경제력, 힘을 숭배하는 군사력,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가면서 하나님의 길과 벗어난 것들과 더불어 싸워야 한다는 건데,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어린 양처럼 싸우라는 겁니다. 어린 양은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내어줌으로써,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닥쳐오는 고난을 칼을 들고 일어나 맞서 싸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칼을 뽑았던 베드로의 칼을 집어넣으시면서 잡혀가시고 맞으시고 죽으시는 단계로 가셨던 방법으로 싸우셨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 일을 하잖아요. 세대가 운행합니다. 이 11인승, 12인승 우리 스타렉스 세대로 운행을 하는데, 일하는 데 가는데 인원이 20명이 넘어가면 세대를 다 써야 되는데 20명이 안 되는 일꾼들, 15명, 16명, 20명 정도 이렇게 운행해서 갈 때는 한 대는 운행을 못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는 차를 운행하는 차가 세 대니까 돌아가면서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차례대로 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만 계속 빼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일단 처음이니까 일도 미숙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빼나 보다 했는데, 계속 그렇게 빼서 사실은 좀 살짝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너 돈 벌려고 하냐? 뭐 돈은 모으려고 그래? 이 일을 통해서 교회만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제 욕심에는 돈 좀 벌어서 집사람한테도 좀 보내주고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딱 교회를 세울 정도의 돈만 이렇게 딱 주시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오히려 시간이 남아서 말씀도 좀 더 많이 준비하고 기도도 좀 더 할 수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제는 좀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했냐면, 왜 나한테 이렇게 불이익을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일어났더니 오히려 지금 일이 없어졌으니까 네가 해야 될 일은 위로하고 하는 일이다. 제가 통화할 때 저 오늘도 일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제가 이렇게 괜히 일 못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지 제가 좀 이렇게 염려스럽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필요 없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실 때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미안합니다. 왜 목사님이 미안하다고 합니까? 일이 없어져 가지고 제가 힘든데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참 잘했다. 스스로 칭찬하죠. 자,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따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막 가서 깃발 들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섬기는 거예요. 내가 당할 불이익 그냥 당하는 거예요. 당하면서도 위로할 수 있는 대로 위로하고 사랑을 줄 수 있는 대로 사랑을 주고 최대한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무너졌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들은 끝까지 섬겼어요. 죽으면서도 계속 칼을 맞고 독사골에 들어가고 기름솥에 튀겨지고 막 사지가 찢겨지는 이런 여러 가지 고통들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절대로 로마에 칼을 들고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섬겼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결국 무너졌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증인.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고 그 보혈이 나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존귀함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셨는가, 그런 것들을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살리셨는지, 그리고 당신을 어떻게 살리실 수 있는지, 당신이 살 길은 무엇인지, 당신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당신의 지금의 삶이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어떤 길인지를 알려주는 길, 증인되는 길, 보여주는 길,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어린 양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의 길을 가도록 주님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이제 다가올 그날, 여호와의 날, 앞으로 또 이제 계속 소개될 7번째 봉인 열리고, 그리고 7 나팔이 불고 7 대접이 쏟아지고 간 모든 내용들을 총괄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소금이 되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울며 외치고 모든 피조물이 울며 외치면서 찾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것이 우리 힘을 잊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건 뭘 위해 살아갑니까? 물질 위해? 힘을 위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분명히 안전함과 존재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로 말미암아, 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의 보혈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 삶을 드린 자들이 영적으로 누릴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임을 잊지 않고 내게 주어진 고난을 마땅히 당하면서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을 놀랍게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나도 주님의 군사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물질 추구하지 않고 힘 추구하지 않고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 얽매여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 고난을 당당히 당하며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주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양 마치신 후에는 곧바로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그 가운데 용감한 군사로서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을 당당히 당하며 사랑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김천의 코로나 환자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 비대면 예배는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김천을 포함한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빨리 잠식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여는 새벽, 여전히 새벽 4시 40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으로 여는 새벽 역시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진성 목사님이 완전히 치유되어 건강하게 저와 함께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함께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드러내며 말씀이 삶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함께 드러낼 동역자들이 모여지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이에요. 온 세상 위하여. 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요한계시록을 살아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땅의 복음을 증거해 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군대로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송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원리와 싸워 맞서 싸워 이겨야 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세상에서 세워지는 그 대제국과 싸워 이겨야 할 하나님의 군대의 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 증언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군사, 그 군대가 되어 어떤 고난도 다 당하며 섬기며 사랑함을 잊지 않고 베풀며 사랑하며 오직 주님의 증인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세상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복음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북에서 고통받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잊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가고 있는 주님의 군대, 우리 성도들, 그 교회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할 교회와 성도와 가정들 위해 전진성 목사님을 포함한 치유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